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날 19날에는 6월절 7일달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의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꿈을,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고 계시는 거죠. 10년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 절기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첫째 달이라고 지칭할 때는 보통 성경에서 보통 니산월 또는 아비벌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절기에서는, 달력에서는 7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의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매달 첫째 날 월삭일이 되어서 그 첫째 날에 속죄제를 드리는, 한 달간에 쌓았던 그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는 아는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 니산월의 첫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6월절을 준비한다고 하는 절기의 준비의 의미를 같이 갖추고 있죠. 그 두 가지가 의미를 겹친 그 제사를 주님한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10년 가운데 받는 이 제사는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전과 지성소가 없는데 그 절기를 마음속으로 지키라고 에스겔이 10년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모든 절기가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보통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전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정결 예법과는 다르게 보통은 수염소를 속죄제로 잡는데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서 예물을 거둘 때도 염소를 잡던 것을 왜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럴까? 지금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왜 또 이것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거죠. 이것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도 좀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유대인들 간에도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큰 도전이 됐겠죠. 19절에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보통 속죄제는 이 숫염소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과 네 모퉁이와 성전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도 예전에 없던 의식이죠. 그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정말 유월절에 했던 것처럼, 그것도 양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것을 지성소나 제단도 바르는 건 물론이려니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성전의 밖에 있는 그 바깥 안뜰에 있는 문설주에까지 이 송아지의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에 없었던 그런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그달 7일에로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7일이 지난 다음에 피를 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기존의 유대 율법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성전 예법을 하나님이 바꾸셨을까에 대한 큰 도전 때문에 이 45장에 대한 수많은 주석이 난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21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라고 나오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 왜 이 7일을 지내게 하셨을까? 7일 동안의 명절이 도대체 뭘까? 두 번에 걸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7일을 명절로 지내라는데 이 7일 명절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논란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새 월삭일, 여기 나오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7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1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1월이라고 한다면 이날의 월삭 제사라는 것은 새 월삭일이기 때문에 새 월삭일 이후에 맞는 명절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7일을 명절로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했는데, 이 말이 아부 쉐부오트 야밈이라는 말인데, 야밈이라는 게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명절로 해석했는데 아주 절묘하게 해석을 했어요. 49일 동안 7일 동안 명절로, 근데 7일이고 뒤를 명절로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7일입니다. 날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절기로 해석해서 7개의 절기, 다시 말해서 1일씩 6월절의 둘째 날부터 7일씩 7번, 그 77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7일이 아니라 7주를 7번의 절기를 의미하는 그런 77절을 지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기존에 77절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본문 그대로 읽어도 그거는 좀 억지고 7일 동안을 명절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에 지키는데 그 의미가 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22절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비벌 14일이라고 하는 이 6월절에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죠. 7월 14일을 의미하는 거죠.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되,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6월절의 시작과 그것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6월절의 제사의 시작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건데, 그런데 송아지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절기의 변화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25절에 가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이것은 분명히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겠죠. 장막에, 이 광야에서 장막에 지냈다는 것을 기억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지내는 장막절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장막절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7절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절 이런 것들을 모두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지켜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를 기름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그런데 그 7일 동안 명절을 지켜서 앞에 나오는 그 명절 동안에 드리는 제사의 양식은 또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보면 수점소를 드리고 뭐 숫송아지를 드리고 수장을 드리고 밀가루 에바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에는 민수기 28장에 나오지만 보름 동안에 7일 동안에 첫째 날은 양의 13마리를 잡고 그 다음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그래서 마지막 7일 날은 7마리를 잡아서 소 70마리를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완전한,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헌신과 제사의 상징이 70마리의 소의 제사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뭐 밀가루도 가져오고 뭐 숫송아지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갖고 오고 이렇게 형편대로 지내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바꾼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지켜왔던 절기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렸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을 성전에 발라서 성전을 속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바벨론의 이 어려운 때를, 앞으로 50년간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당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을 선택할까 선택하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의 맘룩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제사와 성전과 절기의 의미가 유월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결함을, 속죄를, 성전에 나가서 내가 속죄함을 받기 전에 성전을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속죄케 하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번갈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것이 절기의 핵심이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죠. 한국 개신교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위기가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그걸 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아마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 교회는 20년 전에 영국 교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미국 교회가 아마 쓰나미처럼 떠내려가고, 똑같이 10년, 20년 안에 한국 교회가 아마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신학교가 막 경쟁이 치열해서 무슨 신학교 앞에서 잠을 자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옛날에 환상 같은 얘기고, 아마 학교들이 문을 닫고 학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닥쳐올 겁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가톨릭 같은 경우, 또는 뭐 철치 오브 잉글랜드 같은 성공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의 신앙을 건물부터 제도부터 뭐 여러 가지 예배의 양식부터 이런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심점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 하나님을 지켜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개신교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믿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믿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종교개혁은 놀랍게도 성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제사와 절기를 지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10년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할 세대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무엇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종교 경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한 짓 같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종교의 개혁이고 이것이 예배를 속량하는 길이고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모든 삶에, 모든 보이는 것에 중심에 있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심령이 무너져서 세상에 종살이를 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의 때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잊을지라도, 모든 교회가 무너져 내릴지라도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죄를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와 예배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곳에 문설주마다 발라져서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과 믿음으로, 그 깨끗게 하는 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며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